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믿음 할 때 무엇이 떠오르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로는 모르실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은 개개인의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아. 저 자매는 믿음이 좋아. 저 형제는,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잣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내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납득이 조금 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성수를 잘 한다. 빠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참 열심히 한다. 헌신적으로 한다. 어떤 이는 또 전도를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더라. 라는 것들,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믿음이라는 것을 내 기준으로 끌고 와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간을 나에게 두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누군가가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을 나에게 인간적으로 사람 쪽으로 끌고 와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이 사람에게서 스스로 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렇게 사람 쪽으로 땡겨와서 갖고 와서 생각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나아갈 것인데 앞서 10장에서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이 잠깐씩 등장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 10장 22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 유대인들의 많은 다시 돌아와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라는 이런 회유를 들었던 흔들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 예수를 대한 것, 그것은 참 진리이다.
참이다. 그분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며 믿음의 많은 선진들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율법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옛날의 그 과거의 제사로 돌아가 다시 그런 율법 생활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황소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한계 있는 제사로 나아가는 것, 매년 또 드리고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10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요 앞서 11장 바로 전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말을 해주었죠.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오늘의 이 믿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허무맹랑하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뜬구름을 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며 명확하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바로 예수를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하고 보장된 것, 보증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들을 하나둘 나열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에서는 아벨과 에녹과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일전하지만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죠. 4절부터 보니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하면서 아벨을 말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장면은 참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도 많이 들어왔고 보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성경 안에서 가장 처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아벨만 알았고 가인은 과연 몰랐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었으나 우리는 듣다라고 할 때에 단지 육신의 이 귀로 듣고 끝나는 것과 더 나아가 들으면은 순종의 측면을 말하는 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 저 아이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단지 듣고 끝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 말씀에 잘 순종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잘 듣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후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들음입니다. 바로 아벨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또한 행했습니다. 그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육신의 귀로만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더 나아가 순종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믿음을 내가 있는 쪽으로 끌고 와서 내 기준대로 내가 믿고 내 기준에 내가 이게 잘 믿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며 하려고 하는 거, 내 욕심을 따라 드리려고 하는 거, 내 이익을 따라 유익을 따라 드리려고 하는 거, 이것이 가인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벨은 그것으로 인해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이제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에녹은 또 잘 아는 우리가 인물이죠. 성경에서 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림을 받은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면서 먼저 나오는 대본에 나오는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에녹의 365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365년의 오살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00년의 시간을 에녹은 동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칭함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뭐 이렇게 예능감이, 개그감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막 웃겨드렸을까? 막 개그를 막 쳤을까? 뭐 그걸로 막 참 유쾌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기쁨이 아니죠.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길을 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랑 삼고 신부된 자로서의 그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늘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갈 때에 그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날마다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로 옮겨졌다. 바로 사망에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에녹의 말씀이 성경 안에 이렇게 굳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렇게 길지도 않게 그 동행함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것은 한마디로 또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증거함에도 이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인생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증거의 그 그림자로 또 이 에녹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담고 있다,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이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소유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또한 증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노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노아가 그것으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향해, 이 세대를 향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의 노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무시하며 자기 소양대로, 뜻대로, 늘상 하던 대로 살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말씀을 들을 때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반응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경외심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사는 우리 세대 가운데 너무나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 자신을 보아도 참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얼마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너무나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래, 괜찮지 않냐? 그럼 뭐 믿으면 또 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런 너무나 값싼 복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경외심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은 경외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방종에 이르기에 그지없습니다. 왜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눈만 뜨면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노아 시대에 임하는 그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임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놀라우심과 그 자비로우심과 그 모든 성품 가운데에 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 경외심이 들어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들었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그 말씀임을 믿었기에 그는 방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 단순히 겉모습으로 보이는 방주를 예배한 것으로 믿음이 아니라 그는 경외함으로 인한 그 삶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의 또한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어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 그들을 스스로에게서 믿음을 찾아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그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들의 한 영혼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아벨을 믿음의 자리로, 에녹을 믿음의 자리로, 노아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셔서 마침내 그들이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어짐으로 이제 내 삶이 내가 아닌 하나님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지식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깊어져 가는가, 그 싸움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도 고백하여 내가 교만함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바로 믿음의 창시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창시자인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 앞에 자복함으로 엎드려짐으로 나에게서는 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 40년, 50년, 60년의 인생을 인내하고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빚어 가심으로 나를 결국에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따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귀한 세계비전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적용 질문 함께 읽고 마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평소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태도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